땡큐. 예. 오늘은 그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그 한 가지 제가 까먹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제가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지난 2시간도 사실은 그 마태복음 1장하고 5장까지 했던 것을 제가 두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똑같은 강의를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제가 4월 초인가 그때 4월 중순인가 그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좀 다시 한번 녹화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이거는 잘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했던 건 뭐죠? 순서대로 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신구약을 함께 보면서 그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골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어프로치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조직 신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은 임마누엘, 다음 주에는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강의는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신학자들 제가 책을 본 책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의 책을 바탕으로 썼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외에 두 명을 더 레코그나이즈 하고 싶습니다. 오 팔머 라버슨이라는 사람하고 팀 켈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설립하고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설명드리면은 언약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약궤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최루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루빔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이미 입으셨을 텐데 그 성경 읽독에서 이미 읽으셨을 텐데 24장에 25장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이걸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것을 언약궤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부릅니다. 이 뭐죠? 제가 시온자? 시온자? 오케이. 그렇게 부르나요? 속죄소 두 가지로. 속죄소. 다 부르더라고요. 속죄소. 속죄소는 태버나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 위에 것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보다가 그 발등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요 위에 뚜껑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머리를 두시고 발은 벽에다 두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어로는 footstoo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퀴즈 3개? 10개면? 예, 10개 또 아람 지팡이 또 마지막 하나? 네, 맞아요. 강사님 맞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입만으로 말씀하시는데 만나가 들어가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끝에 부분에 새 언약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익숙하세요?
익숙해요? 오케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상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300번가량 나오고요. 신약에도 약 30번 이상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횟수가 뭐 중요한 것보다도 그 언약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합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3절을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결국 무슨 소리인가요? 이런 소리죠.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한마디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마누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요. 그 단어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교회 다니시다 보면 언약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신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언약 신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고엘 신학원에서 전정구 목사님께서 언약 신학을 강의를 하십니다. 그분께 들으세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 신약에 대해서 언약 신약 가지고 PhD를 하신 분이고 책도 쓰셨어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실 겁니다. 저는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말에 되어 있는 컨셉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전부 다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말을 썼습니다. In his own image. 달라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전부 다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죠. 죄송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는 in his own image,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언약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언약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언약 관계는 첫 번째로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에서 말하는 언약의 그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 언약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너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반부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성경상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결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키면 페널티가 있다는 관계예요. 그건 뭐냐? 페널티가 뭐죠?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시죠.
언약 관계에서 보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그런 시리어스한 그런 관계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무협지예요.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이 무협지를 보다 보면은 혈맹지교라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혈맹지교랑 하나님의 우리랑 관계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주셨다는 것이냐 한번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을 주십니다. 지켜야 할 것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좀 영어로는 sti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두 개 써놨는데 창세기 1장 28절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얘기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은 명령인데 명령을 우리가 그냥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걸 같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축복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명령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축복이 항상 같이 갑니다. 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과일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명령이지만 축복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구약에 나오는 네 가지의 그런 그 언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구약에 그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을 네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언약은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포밀리어한 그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것 12장에 있는 그 언약을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후손의 약속이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죠. 축복을 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언약을 또 주시는데 바로 15장의 3장 후에 나옵니다. 그때 12장에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15장에 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21장인가요? 20장인가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참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나한테는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실 때가 있죠. 많습니다. 그럴 경우가 더 많죠.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따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욥의 얘기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망으로 받아주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후 7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그 보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말을 마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의식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의식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3년 된 암염소 수장을 가운데로 가르죠. 그래서 양쪽으로 놓고 또 산비둘기, 뒷비둘기 이렇게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 사는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바빌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블랙 오벨리스크도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럴 때 약소국의 왕이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15장에서는 이렇게 갈라놓고 보통은 약소국의 왕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횃불은 사실상 하나님입니다. 불길은 구름길은 그런 비유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성경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노리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약 1000몇백 년이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예레미야 사이는 한 1500년, 1600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1500년 후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남유다 땅을 멸망시킬 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 왕하고 내시들하고 고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짐승 송아지를 갈라놓고요.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그 군대가 점령한 것을 좀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자마자 참 못된 사람들, 시드기야 왕하고 고관들이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바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이용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이게 사실상 예루살렘은요, 그때 그 바빌론이 와서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성전을 깨고시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약속을 했던 시드기야 왕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을 탈출하다가 잡히죠. 잡혀가지고 바빌론 군대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파내죠. 그래서 바빌론을 끌려가서 죽습니다. 아까 이 약속의 내용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7장에서 또 약속을 다시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임마누엘의 뜻의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임마누엘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여러분과 개인과의 약속도 있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약속을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요. 저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대손손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주셨으니까 저에게도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대손손 후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요, 진짜 수천 년이 수천 년이 아니라 몇 세대를 지나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에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얘기도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서 할 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이 결국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언약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레위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신명기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를 봤는데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모세에도 그렇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다윗 언약도 보면은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언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마디로 짧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다윗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의 그런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도 결국은 그 임마누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까 제가 읽었던 새 언약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네 개를 봤지만 네 개의 그 언약들이 서로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따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 따로, 또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준 언약 따로, 새 언약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다 같은 내용인데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에스겔서를 그리고 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봤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건 다 다윗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의 핵심들은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임마누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8장에도 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서 제가 구약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신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세인트 캐서린 슬로원이에요. 혹시 목사님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 안 가보셨어요? 오케이. 이 세인트 캐서린 슬로원은요
산의 세 개의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수도원이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울창해 보이는 데는 조그만 호텔이 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수도원입니다. 이것이 세워진 것은 기원 후 480년부터 560년 사이에 세워진 그런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원은 아직도 수도원입니다. 아직도 그 속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1500년, 1600년을 거쳐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수도원 가운데 아직도 펑션하는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이곳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이 세 개가 둘러싸여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정하기를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봤을 때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를 만난 곳 호렙산, 바로 그곳이 이 장소이라고 보통 믿습니다. 산이 세 개 중에 또 하나 산은 모세가 시지명을 받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어디인가 하는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 사람이 지은 책에 누가 저한테도 책을 주셔서 보는데 거기 보니까 책 제목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우리가 지금 읽은 지가 쭉 꽤 오래돼가지고 떨기나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시내산이 이곳이 아니다, 뭐 다른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우리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의 바탕이 됐을 때는 우리가 호렙산과 시내산이 이곳에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에 고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2번 강의 다음에 제가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 그 성경의 가장 오래된 성경책을 제가 그때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는 그것이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오래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성경책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몇 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세인트 캐트린 그 수도원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랑 사실상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모세가 그 아내를 만난 그 운물이 있죠. 운물가에서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운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생긴 모세의 운물로 알려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 수도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한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도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신약,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으로 가죠.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그 시내 반도를 내려오시면은 거기 이렇게 거기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약에 나온 언약에 대한 거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납니다. 이것만 하시면 끝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할 때는 아담에게 주느냐, 모세에게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주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신약은 딱 하나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봤을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결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옛날에 그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1장을 강의할 때요. 마태복음은 시작도 끝도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갔죠.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28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일 마지막 장에 18절에 보면은 모든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결국 왕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죠.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의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한 번으로 다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의미에서 피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에는 피가 걸려다 죽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최후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크게 보는 걸 얘기하면서 모든 것에 뿌리는 구약에 다가 있습니다. 물론 성취된 것은 신약인데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구약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제가 그 언약 의식을 얘기했잖아요. 쪼갠 짐승 사이에 횃불 모양으로 걸으시며 피의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피를 흘려서 언약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아까 책임을 지셨는데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가 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교회로 인해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기절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복음서부터 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임마누엘입니다. 빨갛게 써 있는 건 다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후서, 자 이제 복음서를 봤으니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으로 가보죠. 바울 서신에 고린도후서에서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로 행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바울 서신을 봤으니까 우리 일반 서신을 한번 보죠.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이 쓰지 않은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Catholic Letters라고 얘기하다. General Letters, 그러니까 일반 서신 아니면 Catholic Letter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도 보면 히브리서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장막을 펼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복음서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일반 서신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신약 성경 안에 그 임마누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핵심이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산 위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성막에 거주하셨고 성전에 거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몇 시간 전에 성경을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한 관통에서 볼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서론이 있고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리고 그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그때가 흩어지고 그러다가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종말을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또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노아의 언약도 역시 창세기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시 또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으로 모세 오경이 나오고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의 이 책들이 모세의 언약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크게 봤을 때 모세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그 흐름에 제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과 또 그런 다른 역사들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느냐, 또 거기 언제 성취되느냐,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와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는 것은 전부 다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걸 깨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와 시가서죠.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다 합해집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또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 나온 것처럼 새 언약에서 다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해서 보셨을 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으로 다 성취가 됐다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결론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강의를 뭐로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으로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언약으로 봤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탕이 언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도 이미 보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또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관통하시는 아주 성경의 마스터들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관통해서 봐가지고 성경을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이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언약으로 신학적으로 골치 아프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라인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 혼인잔치,
뭐 제가 여기 읽어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얘기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고, 또 새 하늘 새 땅, 그러면서 또그 예루살렘의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해할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시작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시작했습니다. 맨 끝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결혼의 얘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는 성령이 시작과 끝이 결혼이다라는 얘기를 꺼내지 할 정도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어그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어그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넣습니다. 결혼을 보면 여러분들 믿음 한 생활하는 것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날까지 나누겠다는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결혼 서약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들의 결혼 서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증인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이 약속 하셨어요? 자, 이 약속과 위의 믿음의 정의, 이 약속과 다를까요? 내용이 같죠.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되는 것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성공하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걸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같은 사랑 해서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고 평생 그것을 그런 그 feeling을,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 사랑이 없어지면은 내가 실패했네, 뭐가 잘못됐네, 결혼은 선택을 잘못했네, 깨입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은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랑은 결국은 행동이고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미트먼트예요.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얘기 쉽게 해요. 저도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해요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감정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러브예요. 커미트먼트가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사랑을 했는데 커미트먼트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겠대요. 커미트를 안 하겠대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여자를 이용해 먹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이용해 먹는 겁니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대부분의 거의 99%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에서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시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 팥뿌리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계속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커미트먼트예요. 오케이? 자, 또 다른 것에서 보죠. 믿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서 오십니다. 결국 커미트먼트라는 건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숨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결혼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에베소서에 써 있는 것은 제가 에베소서 5장을 얘기를 써놨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결혼은 뭐냐면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을 서브하겠다예요. 내가 복종함으로 저 사람을 서브하겠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18절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성령님에서 옵니다. 결혼의 제일 큰 적 뭐죠?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것. 실패하는 결혼을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이기심 아니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아닌 능력,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온다 라고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결혼해서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볼까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중간에 컬업하셔도 하세요. 자,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죠? 그냥 피지컬리 떠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 더 깊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모를 떠나면 내가 부모와 함께 살던 가치관들을 버리겠다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교적이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떠났다는 건 뭐냐면은 그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와이프와 같이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그 한 육체가 그냥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관, 믿음의 말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 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또 믿음의 목적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결혼의 목적도 서로 도와서 물로 씻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성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지 알죠. 만약에 용서하고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겠죠. 영원히 싸울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발가벗고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돼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벌거벗고는
사실상 육체적으로 벌거벗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속에서 가장 나의 약점, 내가 제일 약하게 느껴지고 내가 제일 사람들한테 밝히고 싶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것까지도 아내한테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또 보면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놨네요. 실패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심, 자기의 욕심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렇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원통하고 화를 냅니다. 자, 이것들을 똑같이 한번 결혼해서 믿음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용서와 자비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벌거벗고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나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성공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가, 실패하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믿음 생활과 똑같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좀 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써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보시면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가 그냥 coexistence, 둘이 같이 서로 그냥 공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 당신 이거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나도 당신의 거기 안 건드릴게. 바긴입니다. 트랜잭션입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겁니다. 또 당신 나에게 좀 긁어줘. 그러면 나도 당신의 거기를 긁어줍니다.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고 바긴이나 트랜잭션이나 어떻게 흥정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깊이 우리가 깊은 선에서 보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의 못 약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상숭배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답이긴 한데 우상숭배는 결국 보면은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언약을 깨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결혼 생활 속에 있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신학적인 얘기인 것처럼 철학적인 얘기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뭔가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다 그치지 마시고 그것이 지금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모형 예시적인 타이포로지컬, 제가 여러 번 강의 들었죠. 타이포로지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텐데,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결혼 생활뿐 아니라 애 얘기들, 또 친구, 이 베델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의 모형 예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깨진 결혼, 또 아니면은 깨진 관계, 무슨 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로 성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제 이거 그 팀킬러 목사님이 주신 그 예언인데 너무도 좋아서 제가 좀 도용을 합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어폴로젝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변증법적인 그런 성경을 신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 중에 그 For Love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옛날에 청년회 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그 팀킬러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것이 거기 있었지, 그 떠올랐어요. 그 팀킬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For Love가 있는데 거기서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에로스는 우리가 그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의 의미, 불타는 사랑, 그거죠. 필로스는 뭔가요? 친구들과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죠. 필라델피아가 그 친구들과의 사랑, 그 필로스를 쓴 그런 말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에로스가 아니고 필로스라는 게 팀킬러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에로스는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서로 마주 본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있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 저 남자 하면서 탁 보는 게 에로스입니다. 필로스는요, 친구끼리 서로 옆에 서서 아내와 남자 여자가 같이 서서 딴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보는 방향 같은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필로스가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걸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두 부부가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산날까지 경험할 모든 것들을 모형 예식의 관점에서 보시고 이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두 가지 하셨는데 또 하나 있는 것은 뭐죠?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마지막 하나 또 뭐였죠? 네? 에피투미아? 동물적 사랑. 그게 그건가요? 오케이. 에피투미아. 내가 지금 것 같아요. 예. 근데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필로스가 있죠. 예. FILOS 아니면 PHILOS. 네. 둘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아까 수도원 얘기하셨는데 수도원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나요? 수도원? 네. 수도원은 캐톨릭이죠. 그렇죠? 우리하고 다 같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개혁 장로교회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캐톨릭을 상당히 안 좋게 보죠, 그렇죠? 사실상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법대로 보면은 거의 이단 취급합니다.
그래서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듯이 제가 지난번 옛날에 이메일도 보내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각자. 결혼 안 하시잖아요. 네? 거기 계신 분은 결혼 안 하시죠. 그렇지.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나으면 결혼하지 말고, 만약에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나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결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에도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있죠. 여러 군데 나오죠. 뭐 결혼에 캐톨릭을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여기는 주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포 교황이 하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신상을 이게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그 마리아 뭐죠? 그 Immaculate Conception 그 마리아 그 신학은요 사실상 캐톨릭에서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캐톨릭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도 당연히 되어야 되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실제 캐톨릭에서요 그 마리아를 그렇게 신성화하는 것은 그 교황의 칙령으로 그 캐톨릭은 정해지잖아요. 근데 교황이 그 칙령으로 발표한 거는 상당히 늦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16세기인가 17세기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몇백 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그 원래 캐톨릭의 그 메인 닥트린은 아닙니다. 예. 예. 세계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개인적으로는 예. 교황 모설이라는 거, 교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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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토론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많이 길어주세요. 아니 교황이 그 칙령을 발표할 때마다 같은 단어로 끝나죠. 아마티나인가 그 같은 단어로 끝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나오는 그 세븐 루스라고 하는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 말로 끝납니다. 칙령은 항상 그래서 뭘 하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뭘 하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를 반대로 돌리는 칙령을 또 발표해야 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주장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히 이외적으로 어쩌다 너무도 빤한 거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에 저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교황이 어쩌다가 그걸 잘못됐다라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때도 역시 그 아마티나라는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권사님 태어나게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태어나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예.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태어나과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언약을 풀었는데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벌써 태어나고 내가 내 영혼 너희 안에 주노니 예.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을 간통을 주시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태어나기라는 것이 지금 저는 약간 좀 혼동이 돼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걸 이미 아시잖아요. 예.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책임지신다. 예. 예. 그렇다면은 새 언약이 이미 되어 있는 말씀하신 거고 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됐다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가 예. 약간 혼동이 오는데 예. 모세나 이런 언약과 예. 이미 그것도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예. 새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언약을 지금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율법에 세 가지 포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포션이 있고요. 하나는 예식적인 포션이 있고 하나는 또 뭐죠?
율법적인 뭐 제가 옛날에 뭐 강의를 해드렸는데 율법적인 법과 도덕, 의식, 또 다이어트, 먹는 것, 이 세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구역 율법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선 그 중에 두 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율법과 우리나라의 그 예식 율법, 그것은 사라지고 도덕 율법은 영원히 남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의식, 예배 의식에 대한 그 율법은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옛날 그런 면에서 옛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제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옛 율법과 새 율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면은 제가 서제스트 드리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런 것이고 새 율법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같지만 달라요. 임마누엘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면서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 가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웬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때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오늘 이유영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제대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이 믿는 곳이 무엇이고 제대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사실 모르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여금 명확히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크리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신앙생활 해나가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만 나오니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또 삶에서 깨달은 것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잘 감추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본래의 뜻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